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평안하다. 복음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와 신이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와 가리라. 의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비사왈리라. 넓고 부러운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이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모였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모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함께 주장하사 한 마음만 뜻으로 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 주장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죄된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은혜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선한 마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주의 몸된 금당 제일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면 예배가 국가로부터 강제로 중지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로 찬양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인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서 21절까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육려전도의 회원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혹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세 동안에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어느 철학자지요, 파스칼이라고 하던가요? 이 사람이 인간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죠?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지만 똑같이 우리처럼 육체가 있고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통 학술적으로 파충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인간을 표현해서 모두가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동물 중에서도 인간을 특별히 구별 가지고 또 인간이라고 또 불러요. 이거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지만 인간은 다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피조물들은 인간처럼 뭘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인간들도 본능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본능이라는 게 있지만 좀 다른 게,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 이 다른 동물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성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소명을 받은 사람. 우리 소명이란 말은 부름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인데 특별한 목적. 우리들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람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오다 쉬고 오다 보니까 가나안에 이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놓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서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전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런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짐승들, 즉 동물과 인간들이 차이가 있지만 인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는 또 달라요. 왜냐? 소명이 있으니까.
즉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지요. 한때 우리나라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경 공부를 했던 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이런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목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냥 목적이 이끄는 삶이면 위험해요. 잘못되면은 인본주의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되지, 하나님이 빠지면 세상이나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게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고 교회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 뒤에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비판도 많이 합니다. 너무 검증 없이 갖다 썼다고. 어쨌든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대단히 많이 퍼져 나갔었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참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는 답답한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육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성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가 있고,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않고 쉽게 적응을 합니다. 편하니까. 근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게 내 옷이 아닌 것처럼 불편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새벽에 기도하고 삽시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남의 옷인 것처럼 나한테 안 맞는 옷인 것처럼 안 돼. 그게 평생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에요. 일어나야 될 시간이 제일 꿀잠 자는 시간 중에 한 시간이거든요. 시골은 도시처럼 5시에 모이지 않아요. 4시나 4시 반에 모여요. 우리보다 1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들로 나가서 노동일을 하고 오신 분들일지라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골교회는 새벽 예배나 주일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인원수가 똑같은 교회도 있어요. 새벽이라고 줄이냐? 안 줄여요. 지금은 그 친구가 나주 반남중앙교회 이렇게 심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신안 임자중앙교회에서 심한 적이 있어요. 임자.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속된 말로.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하루 종일 자고
새벽 예배가 1시간 반이야. 그래서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목사 무슨 새벽 예배를 이렇게 길게 해야 되니까 아니야. 시골은 이 시간이 하면 성경 공부를 시킬 시간이 없대요. 그런다고 새벽이 1시간 반.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몇 시간 내게? 그건 1시간인데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안 졸고 안 자고 잘 듣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고 있대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안 하면 성경 공부 시킬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일해야 되니까. 눈만 뜨면 다 나가서 일하러 가는데 뭐 언제 모이라 할 수도 없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게 돼야 되니까 기회만 되면은 그걸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중에도 어떤 성도들은 그걸 깨닫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내 삶이다라는 그런 딱 내가 이게 천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래됐습니다만 이 텔레비전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어느 기자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미화원에게 가서 마이크를 딱 들이대면서 아저씨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요. 그 일 기쁘세요? 그러니까 기쁘지요. 그 기자가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남들이 다 어지르는 거 맨날 뒤따라다니면서 청소만 하고 사는데 아니 이게 기쁘대요. 그래서 왜 기쁘냐고 물어봤더니 이 미화원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기뻐. 여러분 옛날에는 청소부라고 해서 굉장히 천시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화원이라고 좀 불러주긴 해도 옛날에는 그냥 청소부 아저씨 그렇게 막 불렀어요. 굉장히 천대했어요. 지금은요 대학원 졸업생이 미화원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지금은 뭐 이제는 미화원 아저씨들 무시하면 안 돼요. 학력이 상상 초월하는 학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게 확실해지면 그게 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고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나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즉 주신 사명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올라가지 마라 해도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게 돼요. 이거는 지금 옛날 이야기죠. 우리 다메섹 도상 이야기 이어지는 거니까. 원래 이 부름받고 사울 즉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원래는 아라비아로 가거든요. 갔다가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환영을 한도 못 받잖아요. 그래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이었다고 말이죠. 성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 중심이란 말을 쓰잖아요. 교회 중심은 교회라는 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무리를 중심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했잖아요. 의미상으로 볼 때에.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 포함해서 건물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여기 가자 그런 것이지 다른 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광주 양림교회가 지금 건물 말고 이전의 건물이 건축될 때 한창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웃교회 장로님이 오셔갖고 건축위원장 되는 장로님에게 아이고 장로님 교회 엄청 크게 잘 지시네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완전히 골수분자였던지 장로님이 돼갖고 교회가 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는 것이지 어찌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까? 하면서 호되게 나무랬다고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를 잘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여기에요. 우리 금당절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자면 무조건 여기로 와요. 왜냐하면 교회란 말을 우리가 쓸 때는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심이에요. 의미상으로 볼 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건물을 또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성전 중심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지요. 이곳이 우리 영적인 집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리 생각하고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집이라면, 내 집이라면 모든 것을 또 아끼고 조심히 잘 관리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쓰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는 교회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죠.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고 8살이 이렇게 넘었을 때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러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절기가 끝나고 내려다가 보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따라온 줄 알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하면은 3일을 걸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찾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서 내놓으라온 학자들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얘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하면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잘못이냐 그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이런 것들이 그냥 문자로만 따져가고 맞네 틀리니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예수 중심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런 의미가 전부 포함된 상태에서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쓰고 성전 중심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죠.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와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단 1분을 기도해도 다 기도합니다.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와서 놀다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애들이 와서 떠들기는 해도 그래도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낫다. 왜냐하면 얘들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떠들 것 같아도 물어보면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책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얘들이 귀에다가 뭘 꽂고 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그래야 다른 소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걸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집중하냐고요. 어른은 안 돼도 애들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그냥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애는 음악을 들으면서야 집중이 더 잘 된 애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가 안 떠오르면 영감이 안 떠오르면 극장일을 가요. 영화를 보다 보면 영감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답답하면 극장일을 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영감이 떠오를 것인데 이 목사님은 극장에 가면 영감이 떠올라. 설교가 그냥 절절절절절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소지 돼지가 그냥 쫙 나와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되냐, 어떻게 귀에다가 이걸 꽂고 공부를 할 수 있냐면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지. 우리 항상 내 주관적인 그걸 고집 피우면 다른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란 이 말씀이 그냥 예수 중심이란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이란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 받은 응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잘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가지고 뭐라고 났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죠? 또 21절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냥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나가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루살렘이 살고 싶은 곳이다고 말해요. 좋은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모여듭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충족되도록 갖춰져 있어요. 언제라도 나가면은 필요한 걸 구입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곳곳에 공원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것을 세종자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편의시설, 생활의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어요. 인공적으로 호수도 만들어 놓고 그 호수에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공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라도 시민들이 가서 책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환경들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세종시가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 가면 나도 이곳에 살고 싶다,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었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를 나가라,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뭔 팁을 얻을 수 있냐? 성도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터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비 친척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해서 떠납니다. 가장 육신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거 버리고 떠나요. 우리는 여기서 뭘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성도는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뜻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너 예루살렘에 떠나라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너 금당절개 떠나라. 그러면 아무리 성도들이 붙잡고 아무리 이것을 있고 싶어도 가야 되는 것이 목사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는 사람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까? 네? 목사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지시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여기 있으라면 있으는 거죠. 여기가 계속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너 여기 계속 있어라 그렇게밖에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움직일 때에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라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목적대로 안 되면 성질을 못 이겨서 떠나가거나, 또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서 떠난 분도 있겠고, 성도들끼리 관계 안 좋아서 떠난 분도 있겠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떠난다기보다는 자기의 감정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이 어쩌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는 참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 교회로 가라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네요. 근데 그건 제가 안 물어봤는데도 답을 주더라고요. 그 기도원 이름을 말하면 또 누가 고발하려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 앞에까지 갔다 온 분도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사랑의 동산 갔다가 청석골 쪽에, 아니 청석골 쪽인가 어디지요? 우리 그 사랑의 동산 했던 데가 어디죠? 예? 벌써 잊어버렸는데 거기가 저기 서면 청소년 수련소 거기 가다가 마을 딱 지나갖고 뒤에가 있는데 그 뭐 수양관인가 기도원인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를 다니셨던지 그 여자분 되시는 전도사님이에요. 원장님께서 기도를 해보니까 금당제일교회 다니지 말고 이 교회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또 쫓아갖고 하는 말이 나는 친구가 가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가시더라고요. 한 분은 지금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겠고 따라갔던 분은 지금도 여기 살아요. 그래서 뭐 오고 가면서 얼굴 보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나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목해 가지고 이 교회로 가라 저 교회로 가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보다. 난 처음으로 그때 들었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옮기는 게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시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근데 목사들은 여러분하고 또 다른 사명자들이니까. 성도들은 힘들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 전에는 그냥 여기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너네를 사람을 떠나라니까, 내가 이방인의 너를 보내리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 한마디 왜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떠나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계시, 이 계시를 따라 살았던 이 바울 사도거든요. 근데 계시를 따라갔다고 해서 바울 사도의 삶이 아주 그냥 편하고 순탄합니까? 근데 선교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왜 그런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거리 가라 했으니까. 힘들어도 고달퍼도 어떤 때는 배를 골아도 그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으로 다녀요. 그게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다 지나왔어요.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보면 아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서 또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며 손짓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보내신가 보다 하고 가는 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아덴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쭉 그를 전도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바울 사도를 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하나님께서 안내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하나 더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와 선교사는 다르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절대 목회자 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목회자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선교보다 한 교회만 딱 세우고 거기서 저처럼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지. 선교사는 한 곳에 절대 앉으면 안 돼요. 새로운 곳에 또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또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바울 사도를 여러분들이 보면 선교사는 이런 분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우리가 놀라운 거, 우리는 한 교회 세우게 됐는데 선교사들은 교회를 10개 세우네 20개 세우네 그러잖아요. 사명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분이 선교사가로 하면 절대 목회자 되지 마라. 선교사로서 부름받았으면 선교사로 살아라. 그분은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바울 사도를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사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아니면은 지시가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한 곳에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와 선교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한 곳에서 계속 안주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또 움직여요.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움직입니다. 그게 선교사의 모습이죠. 예. 선교사와 목회자의 차이점. 예.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쉽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세우도록 사명을 주시면 개척교회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함께 협력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하다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울 사도로 보니까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순종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고부터 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좀 답답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만 예배 대면 예배가 중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도청에서 또 오후에는 시청에서 다 대면 예배 1월 3일 주일까지 중지를 시키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또 이번 성탄절 때문에 특별히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2번이나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 결정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시를 내리니까 또 도나 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이제 드리고 각오를 하고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뭐 벌금 낼 각오를 하면, 근데 지금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2번 3번 반복되면 교회가 자기들이 허가해 준 것도 아닌데도 폐쇄를 시키는 법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 했는데 예배를 2번 3번 드리다가 걸리면 아예 이 금당제 이렇게 폐쇄를 아예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법이 참 희한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지요? 집도 1가구당 한 채만 가져야 된대요. 1가구 1주택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개성은 이해가 안 돼.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가 하더니 이제는 민주국가가 아닌 것처럼 사회주의식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져가는 걸 볼 때 정말 미래가 걱정이 많이 이렇게 돼서 많이 좀 답답해요. 한때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토지도 국가 소유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주택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법안이 나오니까 참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앞으로 교회도 참 순탄치만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많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벌금을 안 내려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우리 그냥 전화상으로 의논해서 대면 예배를 이제 할 수 없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도 예배가 안 드려진 건 아니고 녹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떨어진 벌금이 300만 원. 여러분들한테도 또 벌금이 10만 원씩 떨어질란가도 몰라요.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더 큰 걸 우리가 보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녹화는 9시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순서가 된 우리 장로님, 우리 송장로님이 성탄절 예배 기도의 대표기도 순서 드신 분들은 오셔서 순서를 진행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앉았어도 대면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13명 앉았는데 대면 예배 드린다고 시청 직원이 고발하겠다고 막 긁고 갔어요. 근데 방송실에가 3명, 4명, 5명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녹화하기 위해서 스텝으로 있으니까. 스텝을 20명까지 허용을 했어요. 근데 스텝이 여기 앉아 있는 건 안 된다고 말해요. 이해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20명까지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처음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요원으로서 예배요원으로서 20명이 올 수는 있어도 여기 앉아서 예배는 안 된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제 집에서 11시 정각에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9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시 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광고하면 누가 또 가서 일러지는 않겠지요? 일부 예배는 전에도 그랬어요. 저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도 안 와도 일부 예배는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똑같이 다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일부 예배는 항상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못 참석해도 저는 평소하고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도 시간을 좀 바꾼다고 그랬어요. 우리 방송실 팀에게 녹화해서 7시 반에 올려주려면 5시 반에는 예배를 녹화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5시 반에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주일 날은 9시에 녹화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11시에 이렇게 이거를 올리고 나서 쉬었다가 12시에 저녁 예배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그냥 할 일 없이 이렇게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녹화를 빨리 해가지고 또 시간 맞춰서 올리기 위해서 녹화는 좀 빨리 할 예정입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벌금을 내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면은 제가 그걸 만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정이 이런 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면 이제 줌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노트북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아니면은 방송실에서 줌을 조정해 주면은, 왜냐하면 줌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와서 같이 얼굴을 이만하게 전화로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줌은 그래요. 원래 이게 회의 용어로 나온 건데, 우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줌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도 황명수 선사가 그렇고, 미얀마 김혁 선사도 이 줌을 활용해서 제자 교육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줌은 저도 이제 이 전화기에 깔아놨어요. 그거를 노트북에서 컴퓨터에서 깔면 또 깔아집니다. 꼭 내가 허락을 해야 되니까, 나 대신 방송실에서 허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얼굴을 화면에 모두를 띄우면은 다 누가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얼굴만 크게 띄워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을 주면 뭐 시간에 관계없이 하지만 무료로 오면은 40분 이내에 다 마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제가 깔아놓은 건 무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다 설교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게 이제 아무튼 뭐 원하시면은 이건 다 열어드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줌 주소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클릭하고 밑에 비밀번호 적어서 보내니까,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면 우리 방송실에서 허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이게 길어지면 할 수 없이 줌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셨다가, 앞으로 줌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소를 받아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줌 프로그램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전부 다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돌아가니까.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여전도에 그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돼버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구들에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3시부터요. 그 이순미 권사님은 바쁘시더라도 그때 카렌다까지 다 우리가 주기로 선물을 그때 다 보낼 수 있도록 오전에 좀 준비를 해서, 카렌다도 오늘 오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배포할 때 전부 다 한 번에 다 배포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른 광고는 전부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참 슬픈 마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어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되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주의 오심을 축하하며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창고를 채워 넘치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탄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가정들 위에, 건축금을 드리는 가정들 위에 또한 은혜를 더하시고, MD 전동금도 드립니다. 주정금 드리고 기관의 회비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믿음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성탄절, 아버지여, 모이지 못해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자 다른 처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을 맞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예배 후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